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성경의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직접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등장인물들을 나에게 직접 대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대입한다고 그러죠. 넓은 의미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훈을 얻어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겪었던 일들을 내가 직접 그렇게 겪어야 된다고 대입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죠. 초림하셨습니다. 이거를 서기 원년이라고 그래요. 원년.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전에 왔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줄리어스 달력의 오차가 4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원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BC 4년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원년이 예수님이 4살 정도 된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자, 초림을 하셔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공생애를 3년 반, 4년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고 3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3.5년, 뭐 3년, 4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불리우고 그 복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12를 택했는데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아파슬스, 정권 대사입니다. 대사. 우리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사를 보내. 대사. 대사는 그 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야. 그 나라를 대신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미 한국 대사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와 있는 거고, 그 대사관 관저 안은 미국 영이 아니고 한국 영이 되지요. 그러니까 엠베서더, 대사라고 하는 것은 보내진 그 나라에서 보낸 나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정권대사예요. 12사도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활동하는데, 증인, witness, eyewitnesses, 목격자로서
복음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요한 사도만 빼놓고. 요한 사도는 늙어 죽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증인선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확증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성령의 나타남.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증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영어로는 confirm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표적. 잘 보셔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표적을 뒤따르게 하셨다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간판. 어떤 것을 알려주는 간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이 뒤따랐는데, 그 표적이 그냥 사인이 아니고 기적적인 표적.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잘 보시자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을 해.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부류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표적, 즉 miraculous sign,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잘 보시자고.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복음 전파가 있고, 다른 부류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적인 은사가 따라오므로 그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기적적인 표적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나타남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복음 전파가 있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나타남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1세기 사도들이 복음을 증인설 때 주님께서 복음의 확증을 위해서 허락하신 기적적인 표적을 행하여야만이, 성령의 나타남이 지속되어야만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주장하는 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각기 다른 두 가지 방법의 복음 전파에서 일반 대중들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복음의 내용을 대중들이 알도록 설명을 해서 이성적으로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으쌰으쌰 성령의 기적적인 나타남이, 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만이 참 복음 전파하는 방법이고, 그 은사가 되풀이 돼야만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집회가 성경적인 집회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이디어는 복음을 놓고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음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복음 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은사가 뒤따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되풀이돼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어서 따라가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기적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만 참 복음 전파요, 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 속에서 엄청난 헷갈림이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이 복음 전파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복음 전파자들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뭐 이거고 저거고 다 귀찮아, 너무 골치 아파, 나는 그냥 이쯤에서 그만둘래 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디어와 저 아이디어가 대립이 되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데 마귀가 틈타서 둘 사이를 갈라놔. 그러면은 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가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불행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서론도 좋고 본론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이라고. 결론. 성경에는 복음을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기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많은 miraculous signs, 기적이 나타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기적이 오늘까지 계속 지속되어야만 하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끝났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극과 극의 갈등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무수한 영혼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엄명을 내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아이디어 중에서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적인 내용들이 오늘날 현 시점에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적적인 은사들이 꼭 일어나야만 바른 복음 전파와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기적적인 은사들이 멈췄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아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이제 그만둘래 하는 분들이 속출한다니까요. 보십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계속 주장하고 실제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1세기 소아시아 지방이나 로마까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1세기를 강타했던 결론을 우리가 알아보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공식적인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상관이 없느냐, 이게 결론이 내려져야 되겠죠. 자 보시자고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 사실은. 그런데 1절부터 몇 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특히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in other ages was not made known to the sons of man as it has now been revealed by the Spirit to his holy apostles and prophets.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의 나타남은 사도 선지자들 즉 1세기로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1세기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성령에 나타나신 어떤 기적적인 은사를 복음을 확증하는데 따르게 하셨던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하시지 않는데 왜? 복음이 완성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또다시 기적적인 은사나 표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매 세대마다 기적적인 은사나 표적으로 확증할 필요가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은사나 표적이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의 임무를 목숨 바쳐 완수한 사도들,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확증하는 기적적인 은사나 표적이 필요 없고 이미 확정이 된 복음만 전파되고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기적적인 표적이나 은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도록 한 성령께서 실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분들은 성령을 빙자해서 성령을 모순된 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세기 이후로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을 중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분들은 성령님의 뜻과 맞지 않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The Gentile should be fellow heirs of the same body and partaker of his promise in Christ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해서만 이방인들이 1세대 이후의 다른 세대의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1세기 이외의 다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고 천국 백성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라.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 결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즉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나 표적이 따라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장하는 분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영을 따르는 것이냐? 성령 따르면은 사도 바울의 주장을 따라야 되고, 사도 바울의 주장은 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성령의 기적적인 나타남이 다른 세대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읽으면,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 복음이 설명되어 있고, 그 설명된 복음을 따르면 돼요. 그 복음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기적적인 은사와 표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확증한 복음이니까, 이미 확증된 복음을 또다시 확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날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확증을 위한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나 표적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죠.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히 따라가시는 분들은 뭐 따라가셔도 상관없어. 왜? 신앙은 자유니까. 그렇지만 오늘 눈을 크게 뜨시고 복음 전파와 1세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나타나심과 같은 기적적인 표적과 은사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되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날에 어떤 분들이 성령을 빙자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가?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맞는가? 오늘날의 기적적인 은사와 표적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가 맞는가? 성령을 따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오늘날의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가 맞는 것인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령을 빙자한 다른 영의 가르침이죠.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의 주장이 아니고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오늘은 하늘의 생명책에 대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생명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40일을 시내산 위에 있었죠. 모세가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밤새도록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는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지요. 대노하셨어.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중재를 합니다. 그 중재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기록한 책에서, 즉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까지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하늘에 호적으로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이 있다는 거죠. 호적.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 하늘에 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 보면 농명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농명된, 그러니까 이게 한자식 표현이라 어렵지만 recorded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농명된 사람은, 그러면 예루살렘의 거민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청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A book of remembrance.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생명책이죠. 기록을 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잠깐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에 호적이 있죠. 출생신고가 된다고. 미국도 county record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출생한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무개가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한테 태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죽으면은 또 기록이 올라가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문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오늘날 2023년을 중심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우리의 이름이 뭐 카운티 레코드가 됐든 호적이 됐든 이 땅의 어느 나라에 출생 명단에 기록이 되려면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지요.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31절 보시면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again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잘 들어보세요. born again은 born above, from higher place, from upper part, from the top, from heaven, from God as dwelling in heaven. 우리가 이 지상에는 다 태어나, 육신으로. 그러면은 태어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야 돼. 그러려면 복음을 믿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믿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태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 호적이나 출생 명단에 기록이 됐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면 영적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늘 위로부터 태어나려면 필요한 게 뭐다? 물과 성령이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물로 태어난 것만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만 강조해. 그런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그 얘기는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셨죠. 예배에서 5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역시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물로 태어난다, 물로 씻는다, 중생의 씻음이니까 침례고, 침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지요. 잘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야? 정신개조예요. 정신개조, 사상개조 하다 보면 뭐가 달라져요?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그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세례받으라 그랬어요.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바로잡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하고, 그 말씀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나의 영이고 그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 제가 가끔 쓰지요. 말씀은 성령께서 타고 운행하시는 말과 같다. 예배에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른다. 태어나야 호적에 오르는 거지. 태어나지 않으면 출생 신고가 안 됩니다. 태어남, 출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분기점이라고. 육신의 호적이나 육신의 카운티 레코드에 출생 명단에 올라가는 것도 태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으면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계시록 2장 10절이나 14장 13절과 같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일생을 마감하면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배반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름을 명단에서 지우신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범죄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도말한다 그랬어요. blot out, 지워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계시록 3장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7장 8절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므로 모두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참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